전도서 오늘은 이제 7장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 두 절을 중심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자 합니다. 꼭 이제 읽진 않았지만 성경 보시면 그 13절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13절 그죠?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 그걸 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의 방식을 잘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먼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행해 나가고 계신가 그거를 잘 살펴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니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서 버려버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말은 이미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죠? 또 잘한다. 그래, 하나님이 또 박수도 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방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방식을 잘 살펴보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1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 인생에 하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걸 바꿀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걸 인정하십니까? 네. 믿음은 그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통제하시고 내 삶을 때로는 굽게 하셨다가 내 삶을 때로는 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 방식이 그게 믿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연단과 또는 채찍을요 그렇게 다듬기 위해서 연단과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습니다. 여러분 연단과 채찍으로 다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때로는 굽은 길을 만들어 주세요. 굽은 길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편 길이 좋죠. 길도 막 꼬불꼬불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프리웨이 딱 타고 가면 그냥 웬만큼 좀 졸아도 가잖아요. 그만큼 졸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 굽은 길을 하나님이 두시기도 하시고 또 편 길을 두기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연단을 시켜서서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는 채찍이나 어떤 징계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굽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쫙 펴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굽은 길을 뒀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펼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펴겠느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쫙 펴줬어요.
그러면 어떤 주변에 어떤 누가 그것을 다시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펴시고 하나님이 굽게도 하시고 펴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이 내가 굽게 만들고 또 굽은 것을 내가 펴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피고 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 살아가는 게 그게 그거잖아요. 믿음이 별겁니까? 그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사람 누가 됐든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평생에 쫙 펴주는 것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요 평생 그 사람은 굽게만 해가지고 그냥 눈물로 그냥 살아가는 게 만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왜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을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때로는 굽게도 하시고 때로는 펴게도 하셔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공이요 도자기를 만들어요. 도자기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도공이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 그러면 진흙 있잖아요. 흙. 그 진흙 한 덩이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뭐 하냐면 이렇게 넓은 판에다가요. 그걸 맺혀요. 그거를 맺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으깨고 밟고 때리고 그렇게 한다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이 흙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흙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은 이렇게 맺혀지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맺혀지는 것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웬걸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빙글빙글 돌려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원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터놔가지고 거기다 손을 이렇게 그 도공이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도공이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쫙 폈다가 또 여기 좀 들어가고 이렇게 넓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지. 나를 이렇게 매 꽂아서 죽이기만 하시겠어?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예수 믿기 잘했다.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빙빙 도는 데서 꺼내더니 어디로 가져갑니까? 불가마에 가져가네요. 아주 뜨거운 불가마에 가져가더니 못 나오게 뚜껑까지 문까지 닫아버리고 온도를 막 엄청 올려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제 흙이 생각하는 거야. 역시 그렇지. 내가 뭐 그렇겠어. 하나님이 그냥 나는 이대로 이제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이렇게 막 뜨거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문이 열리네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유약을 바릅니다.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름 같은 거 그걸 싹 표면에다 발라요. 쫙 이렇게 바르더니 좀 바르는가 싶더니 칼을 가져오네. 칼을 가져와서 뭘 합니까? 거기에다 상처를 내요. 그래서 꽃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나무도 막 그리고 강물도 쫙 그 표면에다가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가마에 또 넣어요. 불가마에 또 넣어서 막 뜨겁게 또 해요. 아이고 역시 나는 여기서 이제 정말 진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걸 꺼내요. 꺼내가지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도공의 손에 참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운 물감이 있네. 그 물감을 탁 가지고 형형색색 거기에다가 칠을 하네요. 다 이쁘게 칠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딱 가져가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임금님의 상에 올라가는 고려청자가 돼 있네.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요 아무 쓸모없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요 죄와 짬뽕이 돼가지고 뭐와 짬뽕이 돼요? 죄와 뒤섞여가지고요 그냥 아무 데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버려지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흙 한 덩이를 갖고 와가지고 만들잖아요. 막 매다 꽂고 때리고 막 밟고 불 가운데 넣었다가 뺐다가 막 칼로 막 긁어가지고 아름답게 모양도 바꾸고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요. 고난은 왜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 가운데 또 넣었다가 그죠? 아름다운 모양을 해. 결국은 임금님의 상에 다 이렇게 있는 고려청자가 되게 한다 이거죠. 진흙한 덩이로 끝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려청자와 같은 멋있는 삶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진흙한 덩이로 끝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 굽은 길을 뒀어요. 내 인생 왜 그렇게 굽어지나? 한 번이라도 좀 펴봤으면 좋겠네. 네.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왜 굽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형통한 날과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번갈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에이 이러면서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못 믿지만 우리 자신 못 믿잖아요. 뭐 하려고 했다가 금방 안 하겠다 좀 은혜 받다가 뺐딱 하고 또 금방 교만해지고 또 금방 절망하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의 죄성이에요. 또 무슨 말 들으면 그래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막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아니야 나는 그렇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리라.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간에 탈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에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세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앉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굽은 길을 걷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평탄한 길을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굽은 길을 가고 있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그 길을 하나님께 정말 맡겼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좀 아픈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지만 고난이 있고 곤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말 작품으로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겠다. 맡기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삶이 지금 굽은 길을 가느냐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또 어떤 사람은 또 평탄한 길 가는데 또 금방 교만해가지고 평탄의 길을 가고 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그거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 잠언서 16장을 한번 갑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정말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맞습니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더라도요 그거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보는 눈이 있는데 다 있잖아요. 내가 보는 눈이 내 눈에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그것이 다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내 눈에 안 좋아 보여. 이건 좋지 않아요. 이건 나쁜 것 같고 좋지 않아 보여. 내 눈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나쁜 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면 비록 내 눈에 볼 때 지금은 가시밭길이에요. 굽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면 결국에는 꽃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있어요. 그냥 말했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내 눈에 보기엔 지금 꽃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형통한 길 같고 펴진 길 같아요. 그러나 종착역은요, 가시밭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처음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좋은가 좋은가요? 나중이 좋아야 돼요. 정말 끝이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처음에는 관계도 좋잖아요. 그래서 막 동업을 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동업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돼요?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헤어질 때는 원수가 돼서 헤어지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처음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우리 있으니까 펴져 있으니까 16장 25절도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16장 25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참 굉장히 깊이 생각했던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바라요. 바른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이건 왜 이거 잘못된 거?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펴진 길이고 형통한 길 같고 바른 길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필경은 종착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건 사망의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전도서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 이전에 살았던 몇 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다 살아보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허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해 아래, 우리는 해 아래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해 위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원초적이면서 중요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앞에 놓인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당연히 질문을 해야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요? 오늘 14절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손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나의 모든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곤고한 날에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돌아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가지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그거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 형통과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되돌아봐야 될 때 되돌아봅니다. 그런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형통한 날에는요, 교만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그럼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노력한 게 얼마인데, 내 실력이 있는데,
내가 이 사업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한 경험이 벌써 내 짬밥이 얼만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요 교만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다 보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곤고한 날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더라는 거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여 낙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 맨날 불평하겠어요. 맨날 원망하겠어요. 맨날 낙심하고.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게 잠언서 16장, 오늘 이상하게 잠언서 16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18절을 보세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개입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해서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곤고를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징계나 환난이나 이런 것인가, 연단인지 징계인지 분명히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연단인데 징계로 알고 징계인데 연단으로 알고 골차가집니다. 진짜 효자는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세요. 효자는 누굽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불효자는요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한다니까요. 부모의 마음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그냥 너무 연약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계속 내가 죄 짓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어딘가 그냥 내가 저 방 안에 뒷방에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가둬두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의지하고 실력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신앙을 회복하라고, 믿음을 붙들라고, 그래서 고난과 징계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보라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주여 내가 죄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곤고와 어떤 고난과 징계가 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회개는요 뭐냐?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라 그러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자기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요 보세요. 참 어릴 때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좋은 말로 하면, 부모님이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자녀는요, 성숙한 자녀는요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꼬랑지 내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바로 합니다. 근데 꼭 이제 막내나 이렇게, 막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좀 둘째나 이렇게 중간에 끼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모님이 좋게 말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뭐를 가져옵니까? 회초리를 딱 들죠. 그러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 벌써 회초리를 가지러 가서 딱 들잖아요. 그럼 바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잘못했다고 막 꼬랑지 내리고 한다 이거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저거는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저거는 오늘 나에게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다 듣고요 정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영적으로 아이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아이스크림 주면 좋아하고 좀 이렇게 밥 먹으러 오면 싫어. 이게 콩 주면 싫고 이런 달달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막 씹어야 되는 건 싫고 말씀도 어려운 말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순종해라 그러면 막 싫은 거잖아요. 그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 몰라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게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회초리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콩으로면 탁 봐서 알고 제대로 알아듣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단하게 아까 말했죠. 고래청자로 이 진흙 같은 무의미한 삶인데 나를 고래청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쪼물딱 하시고 또래는 굽게도 하시고 펴기도 하시구나. 그래서 연단이구나 하나님의 테스트구나고 알면요 인내함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연단을 통과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싫어 그러면서 벗어나 버려요.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원래 아닌데 다시 거기 갖다 놔요. 연단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고 연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이거예요. 자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는데요. 형통이 여러분 뭡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부자가 되고 계약을 하면 금방 성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내가 했다면 손만 대면 잘 되고 이거를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은 형통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토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토브가 형통이에요. 목사님 토브가 뭐예요? 토브는 뭐냐면요 뜻이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좋다라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창세기 1장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으면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토브라는 말을 너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쓰셨다니까요. 좋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렇죠? 이 뱀을 통해서 이 사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이렇게 가져뒀잖아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상태가 토부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자,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형통은요 결과가 아니고 뭐라고요? 원인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어를 자기 말로 쓰는 이 유대인들은요 언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 줄 아십니까? 사업이 형통해요. 잘 돼요. 막 갑자기 막 이윤이 엄청 남아요. 막 계약이 막 컨트랙이 엄청 막 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토브를 쓰지 않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토브를 쓰잖아요. 형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토브.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쓰냐면요. 관계가 좋을 때 토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가 좋을 때요? 관계가 좋을 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지 누가 결혼 생활이 지옥 같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돼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면 돼요? 돈이 많은데 왜 헤어져요? 보니까 벌써 돈이 많은데 많이 헤어지던데. 근데 행복은 뭐래?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관계라니까요.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부모가 유산을 많이 주면 행복합니까? 아니 지들끼리 서로 박치고 막 서로 싸우던데.
그래가지고 막 더 하나 자기한테 유산 적게 준다고 막 어떤 자식들은 막 부모를 겁박하던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형통한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이가 좋으면 쉽게 말하면 관계가 사이가 좋아야 형통하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 되진다.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가 일평생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관계예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요. 죄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그냥 이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뒤틀리고 막 그렇잖아요. 인생이 꼬이고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박살나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게끔 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뭐예요?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하면 사람과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것이 조상들을 위한다고 얼마나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죠? 그리고 부처 불상에 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데 무당 점쟁이 요새 뭐 한국에 왜 그렇게 무당 점쟁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신들에게 또 막 가서 묻죠. 또 미신과 잡신에게 또 막 이렇게 섬기잖아요. 1월 성신에게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네. 나는 안 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지었어요. 우리 조상들부터 했다니까요. 고려 시대부터 벌써 그 이전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조선 시대부터 벌써 그죠? 이전 시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형통함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만 지으면 하나님과의 형통은 박살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알거든요. 그놈이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살고 내가 죽어서 내 호흡이 다하는 날 이제 하늘나라 그 천국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형통한 관계가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토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왜 우리가 귀신에게 고난당하고 인생이 꼬이고 죄를 짓고 인생이 뒤틀리게 그렇게 허락하셔서 고난도 당하게끔 그런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얘야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앞에 바짝 붙어 있어라. 그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긋나서 삐뚤어진 것이라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임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그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평생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가정이 정말 내 자녀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 일평생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형통한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그것이 형통이 아버지 하나님 삐뚤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햇빛철치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여, 그러므로 정말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그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다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니 하나님, 죄인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고 동행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좋은 관계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우는 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온 것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살아내는 그 우리 모든 햇빛철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